네, 오늘은 그리스도 탄생 이틀을 앞둔 성탄의 주일이죠. 유진공항에 많은 분들이 입출입을 하는데 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을 전후한 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성탄절만큼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절기는 없다고 하겠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눌 뿐 아니라 또 평소에 사랑의 빚을 진 분들은 정성된 그런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때도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언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화려한 금빛 나는 예복을 입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뚜벅뚜벅 걸어서 사방을 다니는 초인적인 아기도 아닙니다. 그는 많은 아가들처럼 어머니 품에서 세상 모르게 잠든 모습을 보여주는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이 한 아기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보면 a child, 많은 아이들 중에서 a child로 태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극도의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a child로, a baby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해도 큰 겸손이고 자기 비하이신데, 그 중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로 탄생된 것은 이것은 지극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보더라도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아주 평범한 유대의 한 백성 중에 하나였고, 또 그의 직업은 집을 짓는 목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더라도 그도 역시 공주로서의 신분이 아닌 순수한 한 마을의 처녀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문을 배경에서 탄생한 분도 아닙니다. 물론 요셉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이기는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후손으로 탄생되어야 될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에 기록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탄생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홀은 왕권을 의미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의 손에 들려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엘의 왕이 금으로 만든 홀을 손에 잡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아기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에게는 그 손에 금홀도 또 머리에 면류관도
쓰지 않은 어린 아기, 그야말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조차도 잘 모를 만큼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나 신분에 관하여서 멜기세덱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는 멜기세덱, 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이 멜기세덱을 보면 왕권과 제사장, 이 두 신분을 함께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도 없고 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는,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했고,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기록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그 이름 또는 성품을 볼 때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다스리는 왕이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일이 있었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질 않고 있고, 그냥 목수의 아들,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런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보여줄 때 족보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가령 일본의 천황은 어떤 분이냐?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어떤 분이냐? 그는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 태어난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선전하고 있고, 또 그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고, 지금은 3대째로 지금 권력의 정상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권력의 그 핵심은 반드시 백두의 전기를 타고나야 된다. 그리고 항일에 찬란한 그런 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차별화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차별화시킨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아기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극도의 겸손한 모습을 잘 보여주죠. 태어나실 때 장소도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호텔도 없어서 그는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어떤 이 카메라의 초점에 그 중심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자 얼마 되지 못해서 헤롯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셨었죠. 그렇지만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도 진주는 여전히 진주이듯이 그리스도께서 비록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로 탄생하셨지만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본 6절에 기록을 하기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이 정사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보면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oldier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어린 아기 예수의 어깨에 주어져 있다. 이 말은 그가 바로 통치자라, 이런 말씀이죠.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권이, 그 통치권이 그에게 이제 위임이 되듯이,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탄생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한이 그의 어깨에 지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시되 어떤 왕으로 오셨나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면 평화라는, 피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되 평화롭게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 그가 바로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다. 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죠. 그는 과연 평화의 왕이었고,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평화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약속한 대로 평화를 주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폭군과 같이 백성을 억압하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자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리아를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최근에는 독가스를 쏜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땅 북한을 보더라도 얼마나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탈북자를 통해서 들은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여러 있자.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자기 생일은 잊을지라도 계란을 먹은 날은 잊지를 않고 있다. 그 정도로 빈핍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화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죠. 인터넷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뜨고 있는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이 사람의 공연이 어제 그저께 보니까 10억을 돌파했다면,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10억이라는 인구는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70억 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10억 명이 한 사람의 공연을 본 것입니다. 7분의 1이잖아요.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연을 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 외에 한국도 몇 번째 들어가고. 이 말은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터넷을 통해 보든 TV를 통해 보든 지금 세계에서 뜨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공연을 보았다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과연 얼마나 보았을까? 6번의 히트가 있었답니다. 북한의 저 많은 사람들이 6번만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을까요? 일반 백성? 그럴 리는 없지요. 아마도 보안 부서라든가 아니면 최고의 특권청의 어떤 사람이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 북한 땅에는 눈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그 권력만은 지키려고 안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소지만 해도 그것이 국가적인 죄가 되어서 잡히게 되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의 근원적인 치유자이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를 부여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평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평강의 왕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공평과 정의로, 저스티스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 여기 공평과 정의는 사회를 바르게 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 체계라고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정치 체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큰 문제가 빈부의 격차입니다.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자유가 많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요즘 가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놀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얼마나 그때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 조국인데 요즘처럼 빈부 격차가 심한 때가 없었거든요. 없는 자들은 계속 콘으로 몰리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자는 거예요. 자살을 막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모여서. 그래서 동반 자살이 지금 꼭 바이러스처럼. 보세요. 이렇게 자유가 많고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조국인데 왜 지금 와서 못 살겠다는 자들이 저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유와 평화는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자유를 누린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도 결코 우리에게
기쁜 참 소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들을 속박하는 무서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속박으로부터 참 해방의 기쁨을 주셨거든요. 가령 꼭 우리가 정치적인 압박, 그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은 또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눌리고 있는 저 로마 당국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겠는가? 어쩌면 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민족적으로 건져낼 로마의 학정,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다는 기대를 했을 때 주님은 생각 달랐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평화는 육체적인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질병의 속에서 매여있던 누워있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누가 업어서 옮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그 예루살렘 안에 조그만 연못 가에는 기적을 바라고, 물이 끓을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그 막연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38년 된 환자는 그곳을 찾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누워있긴 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령 물이 끓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가 누군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소외되고 희망 없고 절망 속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환자를 누가 찾아왔나요? 주님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환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제가 낫길 원하지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처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기의 발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던 침상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 기쁨이 무엇이었나요? 질병에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치는 의원 중에 의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죄의 질병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허기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줄을 지어 앉게 하셨죠. 각 50명, 100명씩 앉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떼어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은 얼마 안 되는 그 손 안에 든 보리떡 몇 조각, 생선 몇 조각이었지만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합친다 한 2만 명 정도가 주님으로부터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배부르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속박으로부터 스트레스,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 가난,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막론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7절 끝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보면 어느 한 가지도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인 열정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꼭 사람의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만물 속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전자라는 것은 수많은 이 세상의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고유의 남바들을 주신 거예요. 그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각각의 특징을 드러나게 하고 그 유전자를 따라서 각 종류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DNA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창조의 방법은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어라,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열정이 있었으면 말씀 한마디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궁창이 있어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새들이 생겼고 바다 속에 물고기 생긴 것은 여호와의 열정적인 창조 역사인 것이었죠. 그뿐입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아담과 하와의 존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열정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조각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정성을 기울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학자들은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답고 다 위대하지만 인간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 있으며 인간만큼 과학적이고 정확한 존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람의 브레인, 얼마 되지 않은 적은 물체지만 인간의 그 브레인 속에 있는 숨어 들어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놀라운 지성, 인간의 속에 있는 그 과학성,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의 열정이 아니면 이런 인간을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담 하와를 향해서 생기를,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속에다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흙으로 빚은 인간이 눈을 뜨고 그리고 브레인이 활동하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 속에 이 피가 동맥과 정맥을 따라서 이 몸속에서 돌아가고 우리의 뼈와 근육과 힘줄이 서로 붙어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정열을 쏟아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오늘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이렇게 소중한데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소중한데 생명을
무가치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솜씨를 우리는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면 어려우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위대함을 정면 도전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 쉽게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타락했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존재보다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은 지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시는 데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현대 세계가 너무 유물론 사상 때문에, 유물론 사상이 팽배할 대로 팽배해서 생명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고,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생명의 존재,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해서 다시는 이 극과 극처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강한 자 약한 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갭이 좁혀지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꽃이 피기 위해서는 우리 축복받은 자들이, 그리고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무한정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있는 자들은 그것을 미련 없이 팔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해서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강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또 받은 자가 받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사랑의 정, 또 나의 정성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뜻깊은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늘의 영광, 그 보좌, 그리고 축복을 놓고 내려놓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평화를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건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의 순서입니다. 주일 일반 헌금과 성탄 감사헌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 찬양 우리 같이 들으시겠습니다.